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이지요. 부활의 기쁨을 지나서 이제는 성령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 자리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스승은 떠나가셨고 자기들은 세상 한복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좋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럼 바로 이 말은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 마치 이름처럼 들려지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쉽게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의 이름처럼, 장영래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름과 성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름이죠.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역사적인 그분, 바로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붙어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요, 구원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자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단순히 외워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암기식 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다. 세상의 주인이시다. 영생의 길을 여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단지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습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지요. 왜 그렇게 살아가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대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여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것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말로만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되어지죠. 말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합니까? 말만 하지 말아라. 입술만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입만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말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면 뭔가 강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양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하면서 승리자의 개념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성공한 것이고, 성공해야 힘을 얻고. 근데 성경은요, 다르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참고 견디는 사랑, 그리고 가족을 품는 사랑, 교회를 섬기는 사랑, 이것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만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더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손해보는 것처럼 비춰지지요.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더 피곤해 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그것이 바로 성공이고 또한 그것을 해야만 그게 바로 힘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계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방해가 넘쳐납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어쩌면 그때 딱 정말 우리에게 하지 못할 정말 일들이 생겨나죠.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 잡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또 어딘가에서 나에게 상처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도요, 영적인 싸움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히브리 산파입니다. 저도 이 세상에 나올 때 산파가 도와줬거든요. 바로 이 아이를 낳는 산모 곁을 지키는 사람이 산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를 신처럼 여겼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라.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산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거라. 여러분에게 그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명령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을 모으겠습니까? 그 명령을 거절하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명령에 순종하면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죽어나가는 이 상황 속에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두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졌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먼저 살아있어야 되지 않냐? 네 이익이 먼저지 않냐?
네가 서 있어야 누군가도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먼저는 남을 밟고 올라가라.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생명을 선택하고요, 사랑을 선택하고요, 믿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넘어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자기 자신을 먼저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각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손해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피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존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두려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옛날 나에게 했던 그것보다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도 모르게 다른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보전보다 생명을 선택하게 되죠.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망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시브라와 부하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박경철 씨가 쓴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큰 교통사고로 당한 한 여성이 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사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던 분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의사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힘겹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달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죠. 의사가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떨리는 손으로 네 글자를 적습니다. 시신퀴즈. 여러분, 그분은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사랑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영생을 믿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과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지요. 야, 너 자신만 생각해. 너 자신만 위한다고 생각해. 네가 먼저 살아야 돼. 네가 먼저 존재해야 돼. 지금 손해보면 너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말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삽니까? 사랑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도저히 그렇게 못하죠.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못살게 굴었던 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다시 새롭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사랑으로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또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세상은 강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높아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나가게 하시고 경쟁과 두려움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손해 앞에서도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